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형식인가 마음인가 입니다. 본문 예레미야 17장 후반절에서 하나님은 반역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죄를 떠나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살며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삶을 살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이 문, 예루살렘 성전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 유다 모든 백성,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22절입니다.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아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어떻게 해요? 21절도 함께 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짐을 옮기지 말고 성문을 들락거리지 말고 그러면서 일하지 말고 집에서도 짐을 가져나가지 말고 어떤 일도 하지 말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명령합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일까요? 혹은 현대 유태인들이나 랍비들이 하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거나 시장을 보지 않는다거나 집과 교회 반경 몇 킬로 이상을 걸어가지 않는다거나 그런 어떤 수치적이고 계량적인 것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안식일이라는 주제를 접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수치적이거나 계량적인 형식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안식일은 정체성입니다. 무슨 정체성일까요? 저희 공동체에서 자주 언급하는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혹시 선민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정체성은 어떤 기억이나 어떤 자부심 이런 게 아닙니다. 정체성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운동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여러분들은 대답하실래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등산을 가거나 혹은 동네 한 바퀴 가끔 돌면서 운동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많이 운동하는데 저는 운동을 별로 못해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매우 주관적인 답변들인 겁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질문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평소에 운동을 합니까? 1번 주 1회, 2번 주 2회, 3번 주 3회, 4번 주 4회. 또 질문 이렇게 씁니다. 당신은 한 주간 고강도의 운동을 몇 회나 합니까? 1번 전혀 안 한다. 2번 가벼운 운동만 한다. 3번 주 1회, 4번 그 이상. 뭐죠? 네, 주관적인 내 느낌으로는 운동한다 안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수치로는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운동하는 사람이란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주 2, 3회 이상 운동하고 또 고강도, 그러니까 숨이 차오를 정도로의 운동을 1시간 이상 주 1회 정도 하시는 분들이 운동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런 의미 있는 수치를 가지고 병원에서는 건강을 유지하는 기준을 제시하죠. 운동을 더 하셔야 합니다. 운동을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안식일이 정체성이라는 말도 이와 같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형식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안식일이 요구하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놓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놓는데 그것이 의미 있는 수치로 드러나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켰어요 라고 말해놓고 율법에 대해 반대로 행동한다면 그러한 정확한 행동들, 그런 수치 계량화된 그런 행동들은 안식일을 안 지킨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해도 그건 주관적인 판단일 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식일은 객관적인 수치, 의미 있는 수치로 드러내 보여지는 정체성이고 정신입니다.
정체성은 좋은 마음,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실제 삶의 순위가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어야 하고 그게 꾸준히 지속되어져야 하는 현재라는 말인 것이죠. 또 하나 안식이라는 주제를 접하면서 두 번째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의미와 정신을 보완하는 형식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식과 같다고 보시면 어떨까요? 남녀가 사랑을 합니다. 마음이 맞고 열렬히 사랑을 한다면 그런 사랑의 정신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과 정신이 매우 중요한 가정을 꾸리는 일인 거잖아요.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결혼식을 합니다. 혹시 이런 남자를 보신 적 있습니까? 에이, 결혼식이 뭐가 중요해? 서로 사랑하면 되지. 결혼식 하지 말자. 혹은 혼인신고도 하지 말자. 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라면 요즘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남자랑 결혼하기를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사랑은 존중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사랑에 있어서 그 존중은 누구에게 향하냐면 상대 배우자를 향한 것이겠죠. 물론 서로 배려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아무런 형식 없이도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고 오만이고 사실 독선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실래요? 과연 그러실 수 있을까요? 질문을 더 드릴까요? 안식일과 같은 연장선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묵상, 큐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회가 없어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저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없이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어요. 혹은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 저는 성경 없이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기도 좀 안 하면 어떻나요? 마음이 중요하지. 네, 단언합니다. 오만이고 독선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도 아닙니다. 자기 인식을 하고 그 다음 스텝을 결정하셔야죠. MBC 라디오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라는 로고송이 거기에 나오는 로고송이 재밌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그 로고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정우성도 아니고 강동원도 아니고 원빈은 더욱더 아니야. 나는 장동건도 아니고 강동원도 아니고 미스터라네. 라디오 로고송에서도 자기 인식이 이렇게 뚜렷한데 우리는요? 자기 인식을 하고 다음 스텝을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점검하셔야죠. 형식을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형식이요. 네, 형식을 우려하는 것은 이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형식을 했는데 사랑을 잃어버린 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잃은 형식만을 껍데기만을 지키고 있을까봐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보다 마음이 앞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정체성이 담주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데 형식이 없어도 된다는 말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결혼하자 라고 말하는, 혹은 결혼식도 필요 없다고,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결혼하자도 아니고 결혼식도 필요 없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무슨 궤변인가요? 그래서 이걸 어불성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개인적인 부탁은 형식인가 마음인가를 논하기에 앞서 우선 신자가 되시죠. 신자란 오늘 아침에 주님과 교제했는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는가? 이번 주에도 공동체 예배와 개인의 예배를 소중히 여겼는가? 그리고 그 예배를 소중히 여겨서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의 예배를 성경을 따라 담당하기로 결심했는가? 그래서 그 매일매일 일주일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혹은 1년 동안 나는 그러한 삶을 몇 회나 살았는가 스스로 점검하시죠. 이게 신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제가 큐티 매번 말미에 쓰고 있는 신실한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 문구가 이 한 단어에 큰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시죠. 찬송가 463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찬송인데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신자가 되어지는 그런 신실한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